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네.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여러 가지 고난을 받을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가지고 우리의 갑옷으로 삼으라는 말씀은 정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이 이런 고통을 우리를 위해서 또 친히 담당하시고 또 경험하셨다. 그럼에도 그가 모든 그 어려운 일에 승리하셨다. 우리도 그렇게 하자. 이렇게 예수님의 본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그 본대로 우리도 같이 행하자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도 우리 주님처럼 늘 승리할 수 있고 견딜 수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그 어려운 고통과 수치와 괴로움을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위해서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여러 가지 환난이나 역경이나 박해,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불시험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 닥쳐오면은 오히려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불시험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베드로가 사도가 여기서 말하는 그 환난, 역경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우리를 핀잔을 주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할 때 그거를 참으면 인내하면 상이 있고 그렇지 않고 같이 싸우고 물고 뜯고 하면은 거기에는 우리가 상이 없습니다. 상이 없어요. 왜? 우리는 맞을 짓을 했기 때문에 상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그 육체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생각해서 그리스도 일을 하다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면은 참으면은 상이 있는 것이에요. 이게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연단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시험과 여러 가지 불시험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그것에 대해 대응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고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그런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내가 육체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바로 영적으로 사는 것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보이는 그것을 바라고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철든 사람,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지, 어린아이들 보면은 그냥 받은 대로 그대로 또 갚아주지 않습니까?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이 대해서는 그러질 않지요. 그러니까 어른이 돼서 나이가 들어서 아직까지도 애들처럼 싸운다. 그것은 아직 자라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육체로 행한 것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그런 보응, 이런 아픔, 상처 이런 것이 아니라 육체대로 살지 않고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어려움이 예수 이름 때문에 온다. 그러면 기뻐하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를 죽이고 영적으로 살라는 것이죠. 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 서신을 여러 지방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나 모든 이들에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쓴 이유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의 초대교회의 삶이 마지막 말세에 사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 성도의 모습이 많이 지금 흐트러졌어요. 많이 변했습니다. 변질됐습니다. 가까이 이 만물의 마지막이 2000년 전에 가까웠다면은 지금은 얼마나 더 가까이 왔겠습니까? 지금 우리 인류의 역사가 6000년이 좀 지났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우리까지가 6000년이 지금 지났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7일째는 안식일이었어요. 6일을 일하시고 안식하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주님의 안식에 들어갈 것이 지금 금방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며칠이라고 그랬어요? 몇 년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우리 일주일에 주일날 우리 일주일이 7일 아닙니까? 하루에 1000년씩 따져보면은 7일째는 안식하셨어요. 이제 안식이 이제 곧 오십니다. 우리에게도 그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지금. 지금 안식에 들어갈 때가 지금 굉장히 가까웠는데, 정신을 차리지 않고, 근신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에게는 화가 됩니다. 그래서, 가까이 왔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내년에 오신다. 내년 지금 이맘때 오신다. 우리에게 1년을 주고 기회를 준다면은 우리가 앞으로 1년을 어떻게 사실 겁니까? 이제 1년밖에 안 남았어요. 예를 들어서. 밖에 나가서 마목사가 내 1년 후에 주님이 오신다 이런 말 하지 마시고 1년 남았다고 생각하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인생이 지금 몇 년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신 차릴 때죠. 근신하고 기도할 때입니다. 2000년 전에 흩어진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베드로가 간곡히 이렇게 서신으로 자극을 주고 권면하는데 우리도 주님 정말 그 도적같이 올 그 예수님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보시겠느냐? 내가 인자가 돌아올 때 믿음을 보시겠냐고. 그 믿음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 하나님의 집은 무슨 집입니까?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곳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아침이나 낮으로 또 간혹 저녁에 기도의 향을 우리가 올려드리지만은 사실상은 정말 24시간 이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되거든요. 기도의 향은요. 기도의 향단은 항상 켜져 있어야 돼요. 이것이 꺼지면 안 돼요. 불이 꺼지는 날은 이건 큰일 나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교회에 기도의 시간이 여러분 꺼지면 안 됩니다. 정말 24시간 돌아가면서 이곳에서 기도하는 교회 다른 거 없어요. 기도하는 집입니다. 여호와의 집은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우리가 기도에 힘을 써야 되겠죠. 각 교회마다 기도가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라는 거예요. 뜨겁게 서로 사랑한다는 말씀은 모든 죄를 덮는 사랑입니다. 모든 죄를, 모든 죄, 모든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니 우리의 그 정말 추하고 허다한 셀 수도 없는 그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씻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와 같이
이 허다한 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지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당연하지만 그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또 하나님께로 여기서 끝나지 말고 서로를 향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뜨겁게. 이 뜨거운 사랑은 저 형제가 나한테 한 그 모든 것을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그 형제의 사랑을 이렇게 용서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이렇게 밟고 그러면 안 되죠. 서로 사랑하라고,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처럼 서로의 그 죄를 용납하고 허물을 용납하고 덮어주는 거예요. 서로에게 진 이런 상처들이나 이런 것들을 참 교회에 보면은 참 신기한 게 사랑과 용서와 덮어줘야 될 그런 그 기관이 세상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회사에서, 사회에서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나라끼리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형제에 대해서 우리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그 교회 신부들, 그 형제된 우리 교회들, 적어도 이 교회 안에서만큼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뜨겁게 사랑한다. 다시 말해서 다시 뜨겁게 용서하고 덮어주고 또 하라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70번에 7번까지 셀 수 없이 그냥 무한정으로 참고 또 참고 덮어주고 또 덮어주고, 그 사람의 죄를 이렇게 쌓아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3번 했으니까 이제 4번째는 안 돼. 7번 참았는데 8번까지는 안 돼. 이게 아니라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왜요?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본이 그거였거든요. 하나님 아버지의 본이 뭡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아닙니까? 그와 같이 우리도 서로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특징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서로 용납하고 서로 덮어주고. 그럴 수 있겠지. 그럴 수 있지. 내가 참아야지. 참으면 하나님께 상급이 오고, 내가 세상처럼 싸우고 뜯고 물고 그런다면은 나는 교회는 상급이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 뭐라고 보내십니까? 가는 곳곳마다 그 집에 들어갈 때 평안을 빌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평안을 빕니까? 평안을 빌었는데 그 가정이 평안을 받을 자격이 안 되면은 그 평안이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심고 덮어주고 이렇게 하면은요, 그 사랑이 가는데 저쪽에서 사랑을 안 받으면은 결국은 우리에게로 그 사랑이, 평안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내가 말로 상처를 주고 또 막 그러면요, 결국은 나한테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빌고 평안을 비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이것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말 주님께 꾸지람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내 입술을 좀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은혜 아버지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아버지도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가 형제를 향해서 자매를 향해서 주님 못 참을 게 뭐가 있겠으며 못 견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 마지막 때에 깨어 있게 하여 주시고 근신하고 항상 기도에 주님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도록 주님 이곳에서 항상 기도가 아침, 점심, 저녁으로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성도들 깨워주시고 우리 교회들을 깨워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